좀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20장 그 전반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후반부 19절서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43번째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서브타이틀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나와 있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든지 사하여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후반부를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깊이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내서 그 깊은 하나님 말씀이 그 깨달음이 오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더 깊이 그 묵상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또 순종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꼭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서브타이틀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그 2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성령의 그 역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 1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뛰어가서 그래서 봤더니 그 무덤에 닫았던 돌이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안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여자가 이제 제자들한테 뛰어와서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했더니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와서 봤더니 정말 진짜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허탈한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가지 않고. 그때 이제 그 다시 안을 들여다봤더니 천사 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마리아 뒤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라비오, 라보니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라고 했던 그 마리아를 주님께서 떨어뜨려놓고 내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갈 테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어제 막다른 마리아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날 저녁이죠. Sunday evening. 제자들이 무서워서 같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와서 이게 이제는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제자들 붙잡아서 갖다가 고문을 하자. 갖다 이제 붙잡아서 갖다 집어넣자 라고 아마 그런 소문들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꼭 잠고 그리고 자기네끼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냥 불쑥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몸, 영광체, glorified body로 해서 그냥 쑥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보면서 샬롬 그럽니다. 평강할지어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샬롬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인사예요. 인사. 평안할지어다. 샬롬. 지금도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기 오늘 보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을 써요. 3번.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평강할지어다 그 말씀을 여기 3번씩이나 하셨을까?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요. 우리가 붙잡혀 가느냐,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있느냐, 어떻게 무슨 궁리를 해야 되고 지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걸 아시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평안을 얻으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 안에 평안을 가지는 겁니다. 그 평안. 오늘의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평안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 두 단어입니다. 평안을 그게 그냥 인사로 하는 그 샬롬이 아니다는 거죠. 그 사실 히브리 말로 그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만 그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방의 아랍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샬롬이라는 걸 샬람 그럽니다. 여기 이란 사람들도 살라미, 에티오피아 같은 살라미 뭐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그런 단어가 그 사람들의 인사예요. 인사.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사를 다 한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으면서 여자들도 거기 있으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자기 집에도 못 가고 그러고서 있는 그때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다음에 보호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샬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내가 바로 그 평화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내가 주는 평강, 사람들이 인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강을 받으라라 그래.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주는 그 평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걸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자체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평강이 와요. 그런데 실제로 그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여기에는 그 말이 빠졌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쫙 다 퍼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다음 절에는 뭐가 있어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늘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그 평안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여기서 받으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받는 그러한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 전에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가서 기도하면은 사람들 낫고 귀신들 쫓아내면 그 귀신들이 나가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왔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때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방언을 합니다. 방언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해요. 예언. 그래서 모세 때에도 그 70명의 그 장로들이 그 예언을 하고 또 그 사무엘 때에도 선지자들 학교에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사울이 찾아왔을 때 사울도 그 성령이 임하니까 가서 그 예언하고 프로페사인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당시에는 특징이 예언을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항상 있느냐? 성령이 떠나세요. 성령이 필요할 때만 와서 역사하시고 다음에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 구약에서의 모든 기적들은 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잠깐 왔다 가고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내주하시는 성령, indwelling spirit.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항상 계시는, 구약 때에는 성령이 오셔서 안에 항상 안 계셨어요. 다윗에게도 안에서 항상 안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항상 안 계셨어요.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예수님의 몸으로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씩 이제 그 내보내는 그런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내겠다. 그런데 성령을 먼저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물론 그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그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더 큰 성령의 그 폭포수 같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있었어요. 이제 내가 떠나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해주십니다. 13장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야만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네, 드디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까맣게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이제 평안할지어다. 샬롬. 내가 주는 너의 주는 그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강조를 하고 계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라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에 대한 것을 뭐 너무 많죠. 뭐 성령론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 책들이 나오고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으라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의 모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생기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코에 불어넣는다 하는 그 단어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은 생기라는 말씀은 네샤마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언어인데, 영혼이다, 호흡이다, 기운이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번역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인간의 혼을 나타나는 그러한 그 생명체의 호흡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불어넣으신다, 그 나파호라고 하는 숨을 내쉰다, 또 부풀리다, 불 붙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 인간 육체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점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또 6장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숨, 호흡을 뜻하는 그런 네페시, 또 생전, 존재를 의미하는 하아라는 것이 합해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한 영혼, 한 혼, soul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여졌는데, 여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뜻은 그 사람에게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그 혼의 사람으로서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됐다 하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을 이제 불어넣어서, 그래서 사람이 호흡을 하고 생명이 시작됐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많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그런 말씀으로 에스겔서 37장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는 그런 표현도 또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이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 그 연습도 예수님 계신 동안에 둘씩 짝을 내서 내보내기로 했어요. 프랙티스 한 거죠. 복음 전파하는 프랙티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반드시 받고 나가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것이 됩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성령 없이 지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바이블 칼리지나 그 세미나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래서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그걸 잘못 알게 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 하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신학교 가서 졸업할 때는 아주 완전히 그냥 성령 다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식만 충만해서 그래서 나옵니다. 굉장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성령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더 담대하게 하고 내가 순종하게 하고 동시에 그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고 깨달음을 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이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 전파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같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꼭 받으라 하는 말씀을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 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여러 개 나오는데 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를 많이 다니는데 그 선교지에 갈 때도 성령에 의해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 하느냐.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다닐 때는 전부 다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에 연락해서 어떻게 시간을 짜서 그 다음에 교회 방문하는 것도 어떻게 하자고 쫙 이렇게 하죠.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열매가 뭐냐?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몸만 피곤하고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별로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게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다니면서 이게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 성령과 함께 같이 떠나고 같이 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결국은 나의 의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또 상대방에도 제가 가는 곳에 내가 언제쯤 가니까 너희들 기도하고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하고 오면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의 역사, 선포하는 역사들 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기도책 가지고 많이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잠시 쓰임받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야지, 절대로 내가 더 높아지고 또 내가 더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뒤로 물러서세요.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를 자꾸 내가 나가서 한다, 또 내 교회가 가서 한다, 우리 선교 단체가 한다라고 그거를 굉장히 많이 내세웁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사용할 뿐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 절대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잠시 사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은 그러면 내가 높아지죠. 내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내 등에서 떨어지십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하죠. 우리의 그 삶은 항상 우리가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그래서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이게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내가 빨리빨리 깨달아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그런 느낌이 온다면 빨리 내가 돌아서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잘못한 것 제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흐름에 내가 예민한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음 전하는데 선교지에서 또 보통 때 그 말씀 전하는 데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이 가르치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같이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거 내가 전에는 잘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이 이번에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이것을 따라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그 성령의 그 타치를 그거를 우리가 예민하게 내가 그걸 잘 깨닫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떠나세요. 참 안타깝게도 성령이 지금 교회에서 떠나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항상 계시는데 무슨 소리냐?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높이고 환영하고 성령님하고 그 다음에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같이 계속 교제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지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섭섭해하세요. 섭섭해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자꾸 그러고 그러면은 사인을 주세요. 주님이 이제 내가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충만한 마음이 있다가 그게 점점 떠나면은 내 마음이 드라이해집니다. 드라이해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해요. 그게 성령이 그게 살그머니 떠나는 그 사인입니다. 빨리 그거 깨달아야 돼. 내가 그런 게 깨달지 않으면은 맨날 똑같이 하는데 뭐 그렇지. 안 그래. 그게 충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냥 그 밑에 가까스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 옛날 누가 그랬더라. A.W. 토전가 하는 사람 썼는데 성령이 우리에게서 drain out 된다고 그래요. drain out. 물을 여기다 그래서 넣는데 조리 같은 데 하면 거기 물이 새죠. 물이 새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모시고 있지만은 내가 잘 모시고 그걸 밑에 커버하고 이것을 계속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밑으로 성령이 쭉 다 새버려요. 떠납니다. 떠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하고 계속 있지 않으면은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멀리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내 의지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리젝트하고 그러면 주님 떠나서 그게 히브리서 6장인가 히브리서 6장 4절인가 4장 6절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빛을 보고 그리고 떠난 자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옛날에 내가 신학교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 하나님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안 온다. 그래서 술집에서 바텐더 하는 그런 사람 봤어요. 참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내가 눈에 안 보여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그냥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항상 찾고 구하고 그리고 두들기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되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성령을 받는 그 몇 가지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하라라고 했죠.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이 그 첫 번째 한 방법이다. 근데 이것이 only way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으라라고 하면 믿으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오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또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성결함으로 이것을 직접 이루게 하는 그 첩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진다라고 해요. 성경이 거룩해진데 그 거룩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결하게 합니다. sanctify 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을 더 충만하게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의 특징이 바로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그 슬기로운 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병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그 비결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그 등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기름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 조금 있으면 다 탑니다. 이게 그 히브리스도에 있는 그 등잔불은 요만해 조그만 거예요. 거기다 올리브 오일 집어넣고 그러고 탑니다.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다 기름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엑스트라 오일을 그래서 그런 토기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서 그걸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들고 있어도 되는데 이건 두 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언제 이것이 다 타나. 제가 오래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걸 쭉 설명했는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때 신랑 오시는 것을 보는 것. 여기 있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똑같이 자다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들밖에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들. 5명 아니라 1명하고 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령으로 깊이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속에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교회 오면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로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때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면은 이게 며칠 못 가요. 몇 시간이 못 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매일 해야 되는 기도. 예. 누가 높아지고 뭐 낮아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도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만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인간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고 내 자신이 알아요. 자신 본인이. 내가 내 템포가 금방 나타나느냐, 아니면 내가 충분히 이걸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 그 본인이 알아요. 내가 기도를 깊이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아주 드라이 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기도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여기에 아주 전문적이에요.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옆에서 끌어내는 이것이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는 사탄입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그 교회, 깨어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더 와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옆으로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황을 자꾸 그렇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오늘 저 나머서 일정하시오. 그러고 그냥 이상하게 눈빛을 주고서 말이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일하는 것이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보스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를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정말로 이 악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온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 후 하고 바람을 불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아야만 참 샬롬을, 참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없어지셨어요. 또 싹 없어졌습니다. 그 영광체로 됐기 때문에 그냥
가스처럼 그냥 훅 하고 없어지면 바로 여기 그냥 그대로 통과해서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구름, 하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제 휴거되고 나서 주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대환란 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 다니고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지 않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 근데 그때 믿음의 참 믿음과 가짜 믿음 거기서 나눠져요. 예. 근데 그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비밀들을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성령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그 우리 송구영신 때인가 그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한 것이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듯이 이것을 부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결국 우리가 세분해서 따져보면은 그 우리 성령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하신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면은 이제 여기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형편없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에게 이것을 빨리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봅니다. 이 성령을 받은 나중에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뿔뿔이해져서 다들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서. 근데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하는 그런 더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점점 더 좁은 길이고 또 더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공격이 심한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럴수록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 악한 영들을 그 귀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시고 끝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대적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대적해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들은 보고만 있으라. 그러고서 주님께서 대신하죠. 그 좋은 거기서 그 example이 그 조슈아하고 그다음에 아말렉 거기 싸움에서 그 모세와 훌이 그 중보기도를 할 때 그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죠. 기도 안 하면은 성령 역사 쭉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다시 후퇴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 더 충만해서 그 나가서 물리치고 그 좋은 example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또 헛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그래서 죽으셔야만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일을 주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픈 사람 고치고 또 그 다음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역할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이제 만세 전서부터 택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살에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제 6월절에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죽이심을 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의 일은 또 달라요. 성령님은 이제 물론 구약에서도 계속 오셨다 갔다 오셨다 가셨다 하지만은 실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그러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계시는 indwelling Holy Spirit, 이 성령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하고 요한과 야곱이 변하고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던 요한과 그 야고보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이제 expand하고 더 intensify하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전하면은 내가 아무리 조그만 소리로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크게 들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이 깨달아지고 아하, 이게 그랬구나, that makes sense 하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처음에 이 성경을 들었을 때 전혀 이게 it doesn't make any sense.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잖아요. 사울. 그 사람이 이 지식적으로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선지서를 전부 다 알고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안 받은, 성령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지식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쫙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연결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쫙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났더니 그 다음에 구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들고 또 순종해서 그러고 끝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었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님을 더 모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개인적인 생활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더 성화가 되는 더 거룩해지고 더 sanctify 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옛날 내 습관적인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꺼번에 이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신부들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아주 인간관계에서 사탄이 아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아주 날카롭게 받아들여서 관계를 확 그렇게 흠집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그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지혜를 하늘에다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셔서 그대로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들어가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내가 가서 만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내가 화날 때 참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고 또 저 사람이 혹시라도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 때 내가 위로해주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네. 이게 그 특별히 그 카운슬링하고 그 다음에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보통 마케팅 그 과목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사이콜로지컬이 이것을 이해를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에게 프로핏을 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가 가리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 그 프로핏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하게 이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그 기도를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프레어 저널 기도 기도책 그 옆에 있는 그 기도 책자 나눠준 거 있죠? 왜? 기도책 옆에 기도 노트 예 그거를 옆에 놓고서 그걸 제가 쓰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때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그냥 지나고 나면은 딱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그 기도 노트에다 반드시 적으세요. 그 습관을 만드세요. 예. 그게 좀 귀찮더라도 그거를 거기다 적으세요.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아이디어를 주셨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다. 누구 성경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는 그건 많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면은 그것이 꼭 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퀘션으로 이것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저는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것을 제가 갑자기 생각나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주님께 또 연결시켜 주세요. 결국은 하나의 분명히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찾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든가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그 결국 무슨 훈련이냐면은 나하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예민한 것을 내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노트를 잘 사용하세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지 말고 그 조그만 플래시라이트나 뭘 가지고 그래도 핸드폰에 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드시 거기다 쓰세요. 그래서 그 성경책 사이에다 그 기도 노트 끼워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그런 아주 좋은 성령님과 나와 그 센시티브한 그 예민한 이것을 키울 수 있는 그 훈련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판에 예수님하고 도마와의 관계인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토마스, 다우팅 토마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도마가 바깥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하고 손에 그 못자국에 내가 봐서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도망합니다. 마치 옛날에 저 같았은 것 같아요. 제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엔지니어 훈련.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다루시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예, 그 scientific, 그 engineering, logical mind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보통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제한된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더 폭이 깊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때 또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다음에 도마에게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다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에다가 여기다가 못자국 난다 넣어보라 했더니 도마가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다음에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도마의 그 무덤이 그 인도에 그 체나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누가 창으로 찔러서 죽었다고 해요. 도마. 그렇게 예수님을 그 의심을 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도마야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 이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말씀으로 믿어져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걸 지식으로 해서 이걸 믿으셔 해봐야 이게 안 돼요. 이게 그 텔레비에서 계속 물건 보여주고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해봐야 이게 얼마 안 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조명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면 이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많이 암시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알고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가지게 합니다. 생명, 영생의 eternal life,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생을 얻기를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이것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깨달아지고 또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붙들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이것이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거와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고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홀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이거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는 그 기도해서 그러한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실 영적인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해서 내가 여기서 능력을 체험하고, 이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봐요. 그래서 귀신들이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미리 알고 도망가. 미리 알고. 그 귀신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귀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봤죠.
사도행전에도 귀신들이 먼저 알고 덤벼들입니다. 먼저 알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기도를 강조하셨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는 그게 아주 뭐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그 내가 내 안에 혼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끝까지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왜 제자들이 이것을 못했느냐? 그 제자들이 굉장히 참 실망했죠. 자기네도 예수님의 헌대로 따라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해서 예수님이 나간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있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예수님을 하시고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일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은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더 풍성해야 되고 성령이 더 충만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20장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깊은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 가신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